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직업에 귀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보며 자기보다 한 수 아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이 직업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느 국장이 국민을 개돼지로 폄하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해서 엘리트 코스만 계속해서 밟아왔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또한 같은 직장 내에서도 금수저와 흑수저가 분명히 갈리게 되죠. 운 없는 흑수저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출발선이 다른 금수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둘의 능력이 똑같거나 또는 흑수저가 능력이 더 뛰어나도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돈이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꽃을 피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같은 가치로 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분명히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가치가 같을 수 없어요. 각각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평가하는 가치 또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있죠. 그게 무슨 길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은 가치 기준으로 보지 못하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늘 기준으로 평가하면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것은 너무 단순해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자들은 시험에 빠지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뭔가 이 성경 구절은 안 읽고 싶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뭐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야고보가 말한 가난한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결국 천국은 돈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차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역시 세상적인 것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라는 것이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의미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부여한 자의 나라이고 또한 상속으로 받을 약속의 나라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가난한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고 힘없는 약자들이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그런 약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땐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부여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그런데 부자는요, 세상을 의지할 것이고 힘이 되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으로 여기느냐에 있다는 거죠. 비록 돈이 없어서 외적으로는 가난하다고 해도 의지하고 힘이 될 만한 것을 세상에서 구한다면 그 사람은 야고보가 말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만약 의지할 것을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상태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지 돈이 없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가난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늘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인 거죠.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돈이 있다고 해도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힘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믿음에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에 부여하게 되기 위한 조건이 곧 가난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로벗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상태의 심령은 믿음과 상관없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는 것은 택함이 먼저고 믿음에 부여하게 한 것이 나중이라는 그런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여한 증거가 곧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부여한 자는 어떤 상태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부여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이 충족된 상태를 말하죠. 부여하다는 것은 아쉬운 것이 없는 상태잖아요. 내가 부자인데 뭐가 아쉽겠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때문에 믿음에 부여하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믿음에 부여한 자인 거죠. 땅의 것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세상에 머물 동안 잠시 도움이 되는 것에 불과해요.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생활의 질의 차이를 가져올 뿐이죠.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머물러 있을 동안 돈이 있는 사람보다 조금 불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돈이 많고 적음과 우리의 영혼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서로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기회가 사라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즐겨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즐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중국 홍콩 배우죠. 주윤발이 자기 전 재산 1조 원을 갖다가 기부를 하고 자기는 이렇게 단칸방에서 부부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봉사활동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부자인 거죠. 가난한 자가 아닌 거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그럴 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끝은요, 심판이에요.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루어질 심판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돈도, 또 나의 어깨에 힘을 주고 살게 했던 권세도 심판 앞에서는 다 헛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그 피를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가치 있는 보배인가를 안다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정말 마지막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여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업적을 받지.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약속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약속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땅의 것이 나만큼 없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나라를 업신여긴 것과 같은 거죠.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신 약속의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상대해야 할 사람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은 이처럼 땅의 것 때문에 기가 죽는 사람과 기가 펄펄 사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차별을 도덕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야고보가 차별을 행함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차별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차별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하면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다만 차별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보는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가 믿음에 부유한 가난한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들 믿음이 부유한 자들이니까 믿음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차별할까요? 분명한 것은 내가 만약에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에 부유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 차별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믿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부러워하죠.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믿음이 더욱더 부유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러워하죠. 그러므로 믿음에 부유한 가난한 사람을 단지 돈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부유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함께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의 방법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부자들을 비판하고 있죠.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그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시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부자를 환대하는 것은 당시의 현실인 것처럼 오늘날의 대부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부자를 환대해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를 훨씬 더 환대해요.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자들을 환대하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는 그처럼 환대한 부자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면 그리스도를 배우려는 마음 자세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왜 교회에 나올까요? 내가 돈을 더 교회를 이용해서 더 많이 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큰 교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의 70%가 왜 교회에 나오냐니까 시장에 가까워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 봐서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믿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여기는 신앙의 길로 가라고 권면한다고 해서 그 권면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 모르는 거죠. 은혜의 의미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또한 알지 못하는 거죠. 다만 돈 많은 부자로 교회를 찾은 것일 뿐이에요. 따라서 부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누구예요? 지체죠, 우리가. 한 몸의 지체예요.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다만 그러기 때문에 부자는 교회에 와서 보면서 뭐 어떻게 볼까요? 돈 있는 사람과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부자를 환대했지만 그 부자에 의해 억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교회를 찾는 사람에게서 세상의 힘을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자가 아름다운 이름을 비판한다는 말도 같은 의미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당시 부자들이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것으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자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뿐이에요. 부자들에게 자본주의 사회는 살만한 곳이죠. 특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만하죠. 왜? 거의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죄인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들은 관심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말들은.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돈 많은 부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속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힘으로 여기는 것이 곧 힘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야고보의 비판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거죠. 비록 가난하다고 해도 돈 없는 것 때문에 더 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역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천국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죠. 힘들면 힘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것이 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더 많고 더 크게 되기를 원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외면하고 부자를 환대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돈을 바라보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질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돈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교회는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나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교회의 현실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책망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차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도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달라요. 세상의 영광은 성공함으로써 신분과 존재 가치가 향상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참된 생명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으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영광의 주를 믿는다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참 교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차별이 생행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장차 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장차 누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귀함을 알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에서 잠시 머물면서 누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